오늘 트라우마라는 점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8년도 월드컵 때, 이제 프랑스 월드컵이었죠. 국가대표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감독이시고 분데스리가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죠. 입지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합니다. 참 믿음이 깊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분께서 그때 1998년 피파 올림픽 때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사진에 한번 보시면 그때 이제 사진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경기 중에 세 번째 경기를 하고요. 멕시코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5대0으로 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감독의 자질이 없다 생각해서 경기 중에 감독을 경질하는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차범근 감독님께서 그전부터 이제 축구협회하고 관계성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미포인도 있고 국민적 원성도 시작되고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 냄비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고 있고 선수 기용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이 있다 보니까 끄집어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범근 감독님께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 대인기피증이 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있었던 그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웬만한 인터뷰도 다 거절하는 중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무릎팍도사에서 차범근 감독을 출연 제의하는데 그때 이제 거절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람들 만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20년 더 지났죠. 1918년 6월경에 어떤 한 이제 방송에 드디어 출연을 하면서 차범근 선수가 감독이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받은 상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차범근 감독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당시에 주전 선수였던 하석주 선수라고 감독까지 하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도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그 2차전 때 네덜란드와의 경기였대 잘 하다가 백태클해서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차 감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 나 때문에 차 감독이 잘렸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차 감독 피해 당이고 한 20년 가까이 차 감독하고 연락도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범근 감독하고 그 한 프로에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얘기를 하는데 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며 울든지 특히 하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차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나 정말 섭섭했다. 나는 너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한 번도 전화하지 않고 그 이후로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너는 나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20년 만에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좀 치유되는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트라우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인간의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다가오게 되면 20년, 30년이 지나도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만 감정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갈 뿐 아니라 때로는 영원히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 주보에 트라우마에 대한 글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 놨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실제로 라틴어에서 사실 이제 고대 헬라어에서 가져온 단어이긴 하지만은 상처란 뜻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트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로리칼 트라우마라 하면은 정신적, 그리고 피지컬 트라우마라 하면은 육체적 상처를 표현하게 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이 트라우마는 감정의 상처를 얘기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트라우마로 잡아봤어요. 우리 영혼의 상처. 사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쉽게 아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아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여기에 이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게는 한 3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이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니에요. 치료된 것 같은데 같은 상황에 또 돌입하면 또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보면 계속 갈 뿐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영혼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현대의학이야 이제 몸을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는 것 같은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상처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유일하게 영혼의 상처를 어둠어 줄 뿐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해 준 전능한 치료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같은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트라우마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던 여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주 설교의 핵심이기도 했죠. 선입견. 사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트라우마야. 그건 죄죠. 죄값이죠. 그러나 아무 잘못 없는데 정말 피해자로서 공격을 당해서 받은 트라우마는 어떤 상황에서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가해자를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아마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설명해드렸지만 이 여자의 선택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여자에게는 자유권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남자로부터 인생이 팔려가듯이 팔려갔을 뿐 아니라 그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수없이 떠안아가며 시대의 환경 속에서 팔려다시피 달려갔지만 참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저번 주 우리 환양년 얘기도 했지만 세상 그 여인을 상처받은 여인이가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못된 여자, 음란한 여자, 타락한 여자. 하물며 오늘날 설교자까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런 우리의 인식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선입견은 쉽사리 영혼의 상처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깊은 상처로 인하여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서술하는 방식 속에서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가고 사실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거기에 함께 곁가지로 들어오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위대한 족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죠. 여러분 야곱과 요셉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요한이 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 어느 땅임을 설명한다면 그냥 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이다 말하고 수가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데 족장의 이름을 들고 와서 한 지역을 언연중의 감춤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지식이 있으면 관심이 생길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관심이 생긴다면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게 이 두 족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족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실제로 기라성같고 입지적인 인물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죠.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는 순간 3초가 4초 아니 뭐 쌍둥이 차이 따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단 몇 분의 차이로 반평생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형태가 사기꾼이 되게 만들었고 트라우마가 그를 억누름으로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 그런 상처받은 인생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 같습니다. 야곱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에서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달라지긴 해요. 요즘은 또 육체파 남성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헬창들이라 부릅니까? 그래서 근육질 남성들을 좋아하는 시대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야곱이 인기였어요.
좀 인텔리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남성들, 그래서 좀 호리호리한, 요즘 좀 극단적이네요. 아예 근육남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여성형처럼 생기든지 중간 같은 나이 남성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제가 한 30년 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건데, 하여튼 야곱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태어남에도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장자권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형은 모든 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 몸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소유한 남성, 근육질에 야생미가 넘치고 그리고 사냥도 너무 잘하고, 아빠는 어찌 그리 또 이삭 같은 경우에 또 이삭도 문제죠. 이삭도 어찌 그리 좋아하는지 그걸 보고 수십 년을 자라왔으니까 트라우마가 쌓여서 세상 자체를 왜곡되게 보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 수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려다가 마지막 사기에 발목이 잡혀서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인물 아닙니까? 그것 또한 상처일 겁니다. 돌아가고 싶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인데 엄마가 돌아가는데도 같이 못해요. 나중에 쫓겨난 상황 때문에 평생의 상처 살아갔던 인생, 그것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나 상처는 요때 대물림 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상처를 끊어내서 오히려 상처 있는 가정 속에서 정말 멋진 인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결손 가정들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상처는 형제들, 그 가족들에게 흘러갔고 12아들을 놓은 상황에서 12아들 전부 병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든 아들 중에 가장 큰 병이 들었던 인물이 요셉이었죠. 왜냐하면 편애를 받는 바람에 잘못된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긍정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우월감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막내이면서도, 물론 이제 막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이지만 쫓겨나기 전까지 자기가 막내였으니까 위에 이제 10명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그 힘을 무지막지에 휘두르면서 집안의 폭력꾼으로 행동했던 그 요셉. 그런데 형제들이 상처를 받았던, 결국 트라우마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유다와 몇 명 형제들을 통하여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뒤로 십몇 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수없는 고통 속에서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에 휩싸였던 인물이 야곱,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은밀하게 트라우마로 인하여 한 가정이 망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접절된 인생의 두 이름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진행되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상처,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치료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육체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함께 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시점에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병 가서 고쳐도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약 먹어도 되지만은 주님이 찾아오면요, 더 큰 은혜로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 반평생 상처받았던 두 인물과 함께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트라우마 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 정말 중심적인 구절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6절 자체만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큰지 대인기피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꼭 씹어보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 6시쯤에 이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트라우마를 좀 얘기하기 전에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운물 곁에 덜썩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조금 더 매끄럽게 묘사를 하지만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덜썩 주저앉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지독할 정도로 몸을 혹사하며 사역하셨다는 거죠.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정말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며
사역했고 밤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거의 잠도 주무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을 호리호리하게 보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몸이 쫙 갖추어진.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야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헬스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데 하여튼 건강과 체력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영혼도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달려가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피곤을 느꼈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시선이 몰입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그분은 피곤해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지쳐 하셨고 상처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그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시 되셨고 동질감을 느끼셨고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모든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분이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보 가운데 눈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죠. 곳곳에 성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찾아와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신성을 가지신 당신이 직접 찾아와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깜짝 놀라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말씀만이 고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찾아갈 이유가 없으시고 만날 필요도 없으시며 말씀만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하나님이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피곤함을 무스르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그 강렬한 은혜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모순 같지만은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하지 않을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심을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만나주시고 더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골방에 앉아서 신음하고 눈물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와 안아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털썩 앉은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와 털썩 주저앉을 겁니다. 피곤하지? 지치지? 나 안다. 그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은 언제나 상처 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공감도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말로 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갔을 때 이 여인은 가장 극렬한 트라우마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6시 아닙니까? 여러분 6시라는 얘기는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설교 때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시. 우리가 아는 6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시라고 얘기할 때 6시를 더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같은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적 관점으로 이게 6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오죠. 난 12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정오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과 여인이 혼자 만났다는 거죠. 만약 아침 6시라든지 저녁 6시였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오 12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혼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나타남을 통하여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만나보고 싶지 않은 여자, 사람이 미운 사람, 그리고 사람만 봐도 경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여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었던 구절대로 살펴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로 인하여 남을 공격하는 스타일인 것을 금방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어떻게 유대인 남성이 물 달라 하냐고. 자기도 사람 피해 당기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바로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롭게 대드는 겁니다. 뭔가 이 남성이 나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남성이 다른 속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피해의식은 또 다른 피해의식을 부르고 어떤 물 하나 주려는 말 한마디에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날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속에는 이런 트라우마 없습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에서도 우리 형제님께서 요즘 사람이 밉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미워지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실제로 이 여인과 같은 트라우마가 있었고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IMF 때 다 날려먹은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뭐 식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도망을 가셨거든요. 이제 빚을 감당이 안 되고, 뭐 그때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늘 집에 전화가 오니까 부모님이 그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셔서, 부모님도 그때 트라우마 크셨죠. 도망가셔서 어느 이제 영원방에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제 후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삼형제와 할머니가 함께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한 몇 달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데, 돈을 얼마나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만듭니까?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구두발로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들어와서 안방에서 자기도 하고, 빨리 아빠 내놔라고, 어머니 내놔라고,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희 세 자녀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은 늘 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욕을 하면은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부모님께 전화 올까봐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이게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도 전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전화 소리만 울리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예수 만나고 치료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핸드폰이 왜 안 울리냐 이런 사람이 됐는데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주일만 되면은 이번 주에 전화 몇 번 썼습니다 뜨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뜨냐면 저번 주보다 54분 적게 썼습니다 이래 뜨더라고요. 거의 전화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왜 강 목사 당신이 전화하지? 트라우마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전화 한 번씩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때 그래 전화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사람과 깊은 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입견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정말 주위에 믿었던 아저씨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한 10수년, 한 20년 가까이, 지금도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있는 게 그건데,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아니 믿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어서 치료됐지, 그전까지 그런 트라우마로 참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트라우마 없습니까? 있다면 오늘 저녁에, 아니 이 시간에 예수 더 깊이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모든 내용이 다 예수의 치료와 섬김의 사역이지만 오늘 우리는 한 구절, 이 6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준지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오에 찾아가서 여자를 만나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시작돼요. 6시에서 제가 유대식으로 6시 플러스 정오라 표현했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라는 질문하며 여기에 요한복음은 희한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분명히 정오가 맞습니다. 정향상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모든 환경이 12시 낮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또다시 6시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또 정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게 요한이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시간을 암시해 줍니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보통 공간복음은 이 시간 안 말해주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간과 저 시간이 같아요.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빌라도에게 법정에 잡혀갔을 때 시간입니다. 자, 이때가 공간복음을 볼 때는 새벽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공간복음에 빌라도 법정에 잡혀갈 때가 새벽쯤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6시는 12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벽 6시가 되겠죠. 로마식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6시도 로마식으로 계산한 게 맞을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요한이 같은 독자를 향하여 자기 공동체를 향하여 같은 시간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그리고 같은 성경의 맥락을 전한다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전에는 6시라는 것을 정확히 묘사하면서 나는 로마식 시간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이걸 6시라 해석해서 그러면 나중에 뭐 오후 4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후 6시라고 해석을 하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말이 맞지 않는 구절을 뽑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시간이 9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때는 이제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6시간 되면 9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서 주석이란 주석은 다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주석을 살펴봤는데 답은 없어요. 답을 안 말해요. 그러나 명확하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정오다. 근데 이때는 새벽이다. 그래서 요한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는 유대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는 로마식으로 쓴 것 같아 라고 그냥 주석을 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석이 한 개이기도 하죠. 주석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말입니다. 요한이 이걸 뭐를 쓸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구석을 보면요. 정말 탁월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조직 하나까지 계산 안 하고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탁월할 정도로 매끄럽게 다듬었고 손봤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곱과 요셉도 동일하지만 그리고 6시도 동일하지만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서 치료했구나. 됐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요한은 더 깊이 성경을 보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장치를 구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면 세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6시도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6시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 이전에 6시가 주는 상징성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시,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 6시는 공간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시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6시가 있다는 거죠. 혹시 성경 안에서 6시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아십니까? 모티브는 거기서부터 등장합니다. 모든 공간복음은 6시를 기록해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6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시가 등장하지요. 세 가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이 6시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시는 어둠이 임한 시간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6시는 성경적으로 가장 밝은 낮에 가장 지독한 어둠이 머물렀던 시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어둠을 불러온 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6시, 12시에 9시에 못 박혔던 주님은 3시간 후 12시에 세상의 모든 어둠을 실체화시키십니다. 구체화시키세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두운 세력들을 실체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때 이 어두움이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9번째 재앙의 어둠과 동일하다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9번째 어둠의 재앙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커먼 햇빛이 없어서 깜깜한 게 아니라 그때 출애굽기 어둠은요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어둠을 얘기합니다.
실체화된 어둠이 그때 처음으로 드러나요.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어둠을 불러오셨듯이 그래서 구체적인 이 땅에 실존하는 어둠을 실체화시켜서 그것으로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구체적인 어둠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시간 후에 주님께서 그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온 세상을 덮으시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6시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둠의 실체화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두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두워지고 싶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세상의 폭력과 그리고 세상의 잔혹함과 세상의 왜곡된 시선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12시입니다. 가장 낮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어둠을 불렀던 사건의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의 어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모르지 않고도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같이 좀 읽으셨던 분들은 6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대면했던 시간인데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 할 때 그 시점인데 근데 그 시점이 이 시점에 나타나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두움을 대면하고 계시고 당신의 몸으로 이 어두움을 치료하고 계시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밝은 낮에 빛으로 오셔서 가장 어둠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실 그 시대에 수많은 어둠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여자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는 물론 개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졌겠지만 그 시대에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신음하지만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왜? 세상은 그녀를 죄인 취급하니까 답도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어둠의 그 자체였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낮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이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트라우마의 고침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요한이 짧은 2구절을 통하여 던져주는 이 구체적인 인물들은 모두 다 예수 만나서 다 고통을 치유받은 인물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트라우마 어떻게 고친 줄 아십니까? 승승장구해서 잘 돼서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고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트라우마가 언제 고쳐졌느냐? 야복강 나루토에서 실험할 때 치료됩니다. 근데 그날 실험할 때 누구 만나서 실험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과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야곱이 실험할 때 만났던 사람들을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해해서 천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물론 잘못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날 여러분 야곱이 실험한 사람은요. 그림자 같은 예수님이셨어요. 아직 인간의 옷을 입기 전에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물론 시간 위에 계신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서 시간 속에 늘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실험할 때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여러분 참 재밌게 창세기 34장의 실험 얘기는 천사는 아예 등장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했는지 이거를 후속자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천사라는 막연한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야곱은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뭡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도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2명은 천사인데 1명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계속 인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와요. 구약의 모든 기록은 인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실존이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드러나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장 어두울 수 있는 6시, 그러나 가장 밝으신 그분이 찾아갔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찾아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찾아간 거예요. 언제나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실험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상처 치료하기 위한 실험이었죠. 저주지 않습니까? 평생 지는 인생이었거든요. 야곱은. 형에게도 지고 세상에게도 지고 그래서 기껏 이기고 싶어서 사기치는 일인데 하나님은 삿바잡고
계속 져줍니다. 이길 것 같이 하는데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져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줍니다. 처음으로 이기는데 누구와 이깁니까? 하나님하고 이긴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알죠? 이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날 치료된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제 져줍니까? 12시에.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모든 어둠을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피를 달려 죽는 그날 우리 인간에게 져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브릿지가 되어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맛봤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인됨을 자처하셨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는 그날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이름 지어준 하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의 상처를 고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똑같아요. 물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이 요셉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된 인간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을 보니까 그 수많은 트라우마 속에서 형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증오 그 모든 감정에 대한 회복이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고 회복됐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보상으로 회복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혼의 상처는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물 치료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도 한계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어느 순간 같은 장소 가면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늦추는 거고 단계를 낮추는 게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로 영혼의 상처를 그 상처에 손이 닿아져 회복시키는 다시 복구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트라우마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도 야곱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건 본인이 모르는 트라우마. 자기가 모든 것이 근본인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상처. 그것도 상처입니다. 죄의 상처예요. 근데 언제 상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창세기 45장 5절. 저는 창세기의 모든 구절의 핵심 주제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실 요셉 스토리는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가 한 몇 해 전에도 그때도 한 몇 달에 걸쳐서 또 요셉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상처는 야곱의 상처, 요셉부터죠. 요셉의 상처는 야곱에게 상처가 되었고 야곱뿐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상처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것이 표현됩니다. 동생을 죽인 게 그때는 잘했고 없애면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그 뒤로 10수년 동안 동생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10명의 형제도 미친 듯이 고통스러웠어요. 동생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라우마가 사라져버린다. 그건 이제 인간 말종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고통을 느낄 때까지도 그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10명이 고통을 느끼면서 얼마나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아픔 때문에 나중에 곡식 구하러 그 형제들이 찾아갔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 파라오 앞에나 요셉 앞에 우리가 동생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일만 생기며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생길 줄 아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죠. 형제들이 발발발 떨면서 본인들이 지금 파라오 앞에 잡혀갈 거는 요셉 앞에 이렇게 부부들 떨 수 있는 거는 그때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족에 손을 대어주니까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마음이 치료됐는데 요셉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근심으로 번역된 아차브라한 단어는요. 몹시 슬퍼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파괴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탄이라는 표현은요. 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노하다 이런 단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상으로는 불을 삼킨 것과 같아. 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나라 말에 가장 좋은 말을 합니다. 화병이죠. 화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다 붕괴가 되어 있고
평소에 늘 불을 삼킨 것 같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은 단순히 형제들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섭리를 발견했죠.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결국 이 형제도, 이 가족도, 야곱도 요셉도 예수 만나서 고침받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만나서 치료된 거예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만난 그날 상처가 싸매지고 영혼의 회복과 재생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 분노,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을 주시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 제사 속에서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셨고 야곱을 찾아가셨고 요셉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며 하물며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벗어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 속에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고치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 속에 같은 기쁨을 공유하며 묵묵히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 여자가 치유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표현하듯이 심리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한 근원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었어요. 상처는 만남으로부터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냐부터 치료되듯이 예수 만난 분들은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마음의 상처가 커져서 도저히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고 발을 내밀기 힘들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덜썩 주저앉는 것을 느끼시고 그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처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아도 상처의 대상이 없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치료해주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회복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혼이 살아나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며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계책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기쁨으로 뛰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났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흩어보내지 마시고 붙잡았던 세상의 것을 한 손에 놓으시고 한 손으로 다시 예수를 붙잡음으로 고침받아 이번 한 주 회복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장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털썩 주저앉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 드립시다.